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웠죠. 비우고 자신을 낮추셨다.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 종의 모습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은 곧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종의 형체가 되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아버지에게서 난 그 아버지의 영광이 그에게 있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래서 그를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분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왜 은혜의 하나님이신가? 바로 우리 인간은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오신 분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도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라.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강제로 믿게 할 수가 없는 게 참 좀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믿게 할 수가 없죠. 말을 물가에 끌고는 갈 수 있어도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말이 목이 말라야 먹지. 절대 목이 안 마르면은 물 먹으라 해도 먹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면 그냥 물가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그냥 먹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데리고 올 수는 있어도, 영혼들을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게 만들 수는 없죠. 그죠? 강제로 믿게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알려주고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은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그 가운데 이제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답답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냥 열매를 보기보다도 그냥 우리가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전하면은 우리는 마음이 가볍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학교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믿어져요. 그죠? 내가 믿어집니다. 부모님이 믿어라 그런 것을 강제로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은 그냥 믿을 수 있는 환경만 자꾸 조성한 거죠. 예배를 데리고 가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같이 하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줬는데 본인이 어느 날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모태신앙이긴 한데 안 믿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다 그냥 상처 입은 채로 또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돌아오면 괜찮지 안 돌아오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강제로 믿게 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지만은 믿는 것은 본인이 믿어야 된다. 근데 그런 넉넉한 상황에서도 그런 충분한 환경에서도 믿지 않는다면 그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다 100% 효력이 발생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빼고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을 수 없고 이런 조건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없고 이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단 내가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속죄의 은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속죄 다 해놓으셨어요. 그죠? 그것을 내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받고 죽으셨어도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와 인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은 믿지 않을 때 상관이 없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비교하지도 않아요. 주님만 보이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얘기하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오시리라. 주님은 분명한 사실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가시고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오신다. 아담에게 약속하시고도 3000년이죠. 3000년. 2000년이죠. 2000년. 2000년이 지나서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도 2000년. 모세에게도 약속하고 1500년. 다윗에게 약속하고 1000년. 그 사이에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4000년 전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하도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꼭 4000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불과 한 몇십 년 전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도 우리가 이제 입에 성경을 보고 입에 이거는 귀에 있고 입에 잘 익어 있으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40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1500년, 3500년 대략.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한 지가 이제 2000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은혜의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오실 이는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하나님은,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에 징조가 있다. 3절에 보면,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끝날에 대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죠.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징조가 뭡니까?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에 올라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지가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림 예수는 없어요. 뭐 어떤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한 이단 교주가 자기가 예수라 그래. 재림 예수. 구름 타고 왔다. 여기 보니까 아까 본문에서도 나왔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앞에 30절에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그 구름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모여있다 이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모이면은 구름대처럼 모여있다. 운집한다 그러잖아요. 운집했다. 운집했다라는 것은 그 구름 운자거든요. 구름이 뭉쳐 있는 것처럼 모여 있다. 그걸 들어가지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그 중에 나타난 자가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구름 타고 와요? 이거 구름을 그냥 구름으로 해석해야지. 왜 사람들을 무리를 갖다가 구름으로 해석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또 포스터 붙여놓고 재림 예수 누구.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사람에게서 나서 오셨을 때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러 올 때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시고 여자에게 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 정죄받을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한 것은 뭐냐?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에게서 날 이유가 없습니다.
재림 예수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미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처음에는 그들이 속일 때 말을 안 하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나중에 가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다. 만일에 혹시 그렇게 됐다 가서 그들이 속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란 말이죠. 메시아다 혹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미리 알아야 되지만은, 그런데 거기 모르고 간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미혹되어서 그냥 믿어버리니까 미혹되어 있는 거죠. 그죠? 미혹되어서 믿고 분별을 못합니다. 어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죠? 자기들이 최고로 강한 나라인 줄 알죠. 그죠? 우물 안에 개구리죠. 자기들이 최고 잘 사는 줄 알고, 최고 강한 나라인 줄 알고, 세상 것을 왜 다 차단시켜버리고 우상화시켜서 그 우상에게 집중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누구누구의 하회와 같은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혹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5절 그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렇게. 지금 세상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다. 지금 보세요. 뉴스만 들으면 온통 난리죠. 그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란과 싸움, 또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 중국과 미국의 대치. 우리 불안하잖아요. 우리 사실 약소국가, 그러니까 이제 경제력은 크지만은 그 경제력이 그 정도 된다고 해서 미국 나와라, 중국 나와라 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라고 하는 중국도 미국 무시하고 막 갈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온통 이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전쟁 난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다.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또 뭐가 있냐면은 7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 그런데 이게 시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구를 오염시켜서 그런 건지 그건 또 정확하게 또 알 수도 없어요. 그죠? 알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도 빙하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막 빙하가 녹아서 물이 막 해수면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됐다 안 됐다 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꼭 자연 환경 때문에 기후가 바뀌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 때문에 뭐가 있냐면은 곳곳에 기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근이 일어난다. 또 지진이 있다. 대만의 지진, 대마도에 또 지진이 나고, 서촨성의 지진, 후쿠오카 지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마지막에 징조다라는 건데, 징조다. 세상 끝에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진이 그러면 옛날에는 없었나? 옛날에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진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다는데 기근과 지진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2000년 내려오다가 어느 날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나고 막 해서 마지막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기근이 하나도 없다가 어느 날 기근이 생기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기근이 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성천하신 다음부터는 이런 기근과 지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끝이 있는데 그 끝은 모른다. 이 자연현상에 의해서, 그죠?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기근이나 지진 이런 자연현상에 의해서 재난이 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시작. 너무 힘들게 왔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왔는데, 이 코로나 그 과정 우리가 3년 동안 겪으면서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한숨 돌리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게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시작이다. 그냥 우리는 이 환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준비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이 시작되면은 환난의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주고 또 죽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많은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핍박이 있다라는 거죠. 핍박이 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임의로 판단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때는 사랑도 식어지고 불법이 행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저 아프리카 오지, 뭐 동남아 어디 구석기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이 왔다. 이 세상 끝나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온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전파돼 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끝에 바로 이렇게 징조가 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4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36절에 바로 이렇게 세상에 징조가 있는데 근데 그 끝날 때는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마지막으로 오케이 해가지고 큐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도 왜 영화 찍는데 보는 감독이 액션 그래야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감독만이 하실 수 있어요.
조감독이 옆에서 액션 그런다고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것을 실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야야 막 촬영 영화 같은 거 촬영 준비하고 막 촬영이 시작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시작되느냐? 배우들이 딱 액션을 취할 때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감독이 딱 오케이 액션 해야 딱 그 사람들이 시작이 되죠, 그죠? 그런데 징조는 막 있는데 감독이 가만히 있으면은 촬영이 안 돼요. 바로 마지막 때도 그런 겁니다. 주님이 막 재난의 시작도 되고 막 징조도 보이고 뭔가 보이고 막 다 되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끝. 예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가라. 이럴 때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오느냐? 구름 타고 오신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갈라디아에서는 천사들의 호령이라 그러죠. 호령 속에서. 그러니까 천사가 소리를 내면은 전 세계에 못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듣는 거예요. 그때 땅에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땅속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여기 이제 노아의 때를 통하여 비유하고 있는데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때와 같으리라. 그때에 한 사람은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바로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죠.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나가보세요. 내가 예수님 오십니다.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그죠? 그런데 그날은 몰라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는 데 집중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는 데 집중해 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고 나니까 그때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미 늦어버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직장 가서 일하다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쉬다가 들림받고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하고 분명히 구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누가 들림을 받습니까? 믿음 있는 자. 누가 데려감을 당합니까? 믿음 있는 자가 데려감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이런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44절에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하면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어떤 사람이 그런 건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가?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이렇게 반드시 이제는 은혜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반드시 이러한 징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바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뭐 사는데 그게 중요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죠. 그죠? 못 봅니다. 가르쳐줘도 못 봐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좀 돌아왔으면 와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못 들어요. 이적을 봐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받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있고 따라합시다. 깨어있자. 준비하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자. 아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생각